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듣고 양분된 두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또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특별히 우리 401목장 우리 젊은 목장이신데 아이들이 세보니까 10명이더라고요. 뒤에 큰애까지 하면 11명.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미래입니다. 우리 우이제일교회 미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이는 목장들 여러분들이 칭찬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했던 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바울의 전도는 늘 그랬던 것처럼 첫째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둘째는 헬라인들에게. 이제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칙대로 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 핵심은 무엇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는 곳마다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게도냐에서는 이 중심이 되는 데살로니가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의 어떻게 보면 전초기지를 이 마게도냐 중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타겟으로 삼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보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던 것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라? 권해라. 권해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말씀을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받아들이도록 권했습니다. 그렇게 권하게 될 때 경건한 이 헬라인들하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모두가 다 예수님을 따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쫓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듣고 즐겁게 기쁘게 좋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언제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참 좋은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지난주에 말씀 들었던 것과 좀 대치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시기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실라를 힘들게 했던 무리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멘. 자,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전한 복음을 수많은 경건한 헬라인과 또 귀부인들이 들으면서 바울을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렇게 다 따르면 참 좋겠는데 그 따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됐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 시기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기했다. 자, 시기하였는데 즉 바울이 또 실라가 전한 복음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인기를 그들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면요, 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냥 써져 있지 않고 오늘 우리가 읽은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which believe not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는데 그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이라고 이렇게 문구를 수식해서 유대인들의 이 정체를 보다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의 전도를 듣고도 이 성령의 역사심 가운데서 그들은 움직이지 않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고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시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기했던 이 유대인들이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일을 꾸몄냐면 이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리고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저자라는 이 단어는요, 책을 쓴 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반찬이나 여러 가지를 사고 팔기 위해서 열리는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옛날 드라마 좀 뭐 사극 같은 거 보면 저작거리에 가서 뭘 좀 구해와라 뭐 이런 얘기 들으시죠? 그 저자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저자가 아니라 그런 물건을 팔고 열리는 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쓰인 이 저자라는 이 단어가 아고라이오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도시 중앙의 광장이나 아니면 물품 교역이 이루어지는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곳을 저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중 집회도 이루어졌던 중심 지역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괴악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괴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좀 뭐라 할까요? 불량배 같은 어떻게 쉽게 말하면 좀 오늘날 말하면 주먹을 쓰는 깡패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악독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사회의 하류층에 속한 사람들인데요. 이 타인을 무력으로 협박하거나 이렇게 힘으로 위협해서 등쳐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괴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암적인 존재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뭐 조직 폭력배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런 조직 폭력배 같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고용한 거예요. 고용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떼를 지어서 같이 온 성을 다 소동스럽게 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을 급습하게 됩니다. 갑자기 쳐들어가서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도왔던 이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여전히 숨어 있는 줄 알고 급습하게 되고 붙잡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나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들의 목표는 오직 누구예요? 이 바울과 실라 붙잡아서 어떻게 하면 감옥에 집어넣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기 질투를 다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했다라는 거죠. 오직 자기 자신들의 종교와 이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을 그들은 이야기하면서도 뒤로는 뭐 하고 있어요? 폭력배 같은 사람들을 고용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든 때려잡으려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과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 당시 유대교의 이 타락한 모습과 부패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폭력배들이나 이렇게 불러서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내어 쫓으려고 하고 폭력으로 무엇인가를 누르려고 자기네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이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과 술수는 서슴없이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 수많은 사이비 종교들을 보게 되면요, 이 폭력과 음행과 또는 사기와 이런 속임을 반복하면서 가정들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잘 아실 거예요. 하도 이제 요즘에 포교 활동을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이들이 어쨌든 여러분 어디다가 가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100% 이단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서 이단 중에서 뭐 같이 무슨 뭐 그림 그리자, 뭐 무슨 심리 테스트 하자, 뭐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뭐죠? 뭐 음악을 가르쳐 주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성경 공부 쪽으로 가면 그거는 100% 예, 신천지 아니면 뭐 하나님의 교회 이런 종교 단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종교들에 절대로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결국 잘못된 행위는요, 어떠한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도 열심히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주신 사명을 잘 지키며 살 때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종교인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요, 종교인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종교인과 신앙인의 기준은요, 바로 성경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열매를 맺느냐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종교인인지 그 사람이 신앙인인지 우리가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맺는 열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신앙인이냐 종교인이냐를 구분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맺는 열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로 그들의 진실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 뭘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나쁜 열매, 못된 나무는 뭘 맺어요? 나쁜 열매를,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리고 있습니다. 진동으로 바꿔주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옆면을 보시면 아래로 내리는 걸 꾹 누르세요. 그러면 쭉 내려가다가 진동으로 바뀝니다. 그거를 바꿀 줄 모르셔가지고 바꿔드린다 그래도 또 핸드폰을 안 내놓으세요. 보니까 부목사님들 가서 핸드폰 주시라고 바꿔드린다 그러면 다음에 못 바꾸실까봐 못 하시는데 그냥 옆에 그 버튼, 아래 버튼 꾹 누르면 돼요. 안 되면 갖고 오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요, 사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죠.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은 착각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거는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마태복음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린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 짚고 넘어가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님을 보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주여 외쳤다고 해서 아는 척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를 예를 드십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냅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결국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불법을 행하는 너희는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어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자 떠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언제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은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로.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들을 쭉 맺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을 맺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열매로 우리의 삶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 유대인들처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혹시는 하고 계시지 않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이 유대인들과 같이 잘못된 일에 열심을 혹시 내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은 바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경건한 이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처럼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돌이키라 말씀하시고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여러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터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들렸도다.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은요 바울과 실라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어요. 결국엔. 대신해서 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이 읍장들에게 끌고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형제들이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요, 혈연적인 형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믿음으로 결속된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동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한 공동체가 이 야손과 그 옆에 있는 동지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야손의 집에 같이 있다가 야손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붙잡혀서 연행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끌고 간 그 자리에서 읍장들 앞에서 소리를 질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불량배들이 목소리를 높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읍장들이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이 통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파견된 이 통치자들을 이야기하는데요, 복수로 사용이 됐어요. 데살로니가에서 출토된 비문을 보게 되면 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이 성읍의 주요 행정관을 가리키는 관직명이 바로 이 읍장들, 한국말로 읍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관직명을 여기에 썼습니다. 그래서 AD 1세기 초 데살로니가에서는요, 5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혼자서 여기를 다스린 게 아니라 5명에서 함께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이 이 전체를 다 관리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 전체가 시끄럽게 될 때 각 관할을 하고 있는 이 5 성읍에 있는 이 읍장 사람들이 한 자리로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손 형제들이 그 읍장들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서 끌려갔다라는 단어는요, 쉬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어떤 물건이나 사람이 땅에서부터 이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고기 잡은 그물을 끄는 것을 묘사할 때 요한복음 21장 8절에 이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러니까 그물을 바닥에서부터 끌고 갈 때 이 단어가 쓰였고요. 또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이 바울이 지난번에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할 때 때려서 맞아서 거의 죽은 상황이 돼서 성읍 바깥으로 끌고 가서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제가 있습니다. 그때 질질 끌고 바울을 끌고 갔다라는 단어를 쓸 때 이 단어가 사용됐어요. 즉 야손과 형제들도 이 유대인과 불량배들에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질질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이 불량배들에게,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에게 질질 끌려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요, 이 야손과 형제들이 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역을 선동했다고 그렇게 고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이사의 명을 거역했다. 그리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라는 것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로마 황제를 어떻게 보면 반역하는, 그리고 그 반역을 선동했던 인물들을 바로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함을 한 거죠. 그러나 사실 바울과 실라는요, 데살로니가에서 이 정치적인 것을 바꾸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뭘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체계를 전복시키거나 바꾸려는 의도로 백성들을 선동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이 뿌려지게 될 때 수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복음을 부정하는 자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무엇입니까? 기존 사회의 질서를 흔드는 것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같이 복음을 듣고 그렇게 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뒤흔들리고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선동했다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요, 본질적으로 우리 크리스찬들,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적대시해요.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볼 때 무엇인가 좀 불편하고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갖고 좀 이런 그런 안 좋은 감정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볼 때는 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이 증거되면서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뺏기는 거예요.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회심하고 변화되어지고 자신들이 붙잡고 있던 이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견딜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게 되면요, 적은 인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직하고 근면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래서 삶과 이 말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보증수표였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과 이 동일선상에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나 100만 원 빌려달라고 그러면은 뭐라 그럴까요? 안 빌려줍니다. 돌 던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의 모습이 이 세상 사람들과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그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인터넷 보면은 뭐 개독교, 개독인 뭐 이런 좋지 않은 언어들이 막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그냥 따르는 그런 삶을 받쳐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주도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복음으로 세상이 바뀌고 모든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세상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 세상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되이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날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소동과 어지럽게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마무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게 되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과 불량배들의 소동에 따라서 읍장들과 무리들이 소동했다, 뭐 난리를 쳤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난리를 쳤다라는 거죠. 즉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폭동이 일어나거나 반역이 일어나면요,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각하게 로마에서 이 지배했기 때문에 컨트롤하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폭동 같은 게 일어나면 빨리 진압하고 제압해야 하는 것이, 왜냐하면 로마가 워낙 넓기 때문에 이런 폭동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했다 그래요. 그것을 막지 만약에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곳에 있는 이 읍장들은요, 나중에 치리를 받을 수도 있고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정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그들이 그냥 고소한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들을 그렇게 정치 폭동한 사람들로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데살로니가의 관리들의 처리는 어땠습니까? 관리들이 어차피 바울 일행을 체포하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읍을 그들이 어지럽히지 못하도록 다른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이제 나간지 안 나간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들을 내보내 달라고 이야기하고 이 도시를 떠나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조건으로 이 야손과 그 옆에 있는 신앙의 형제들을 풀어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손이 만약에 그 협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너에게 무거운 처벌을 하겠다라고 아마 이렇게 조항을 붙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보를 받고 놓으니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적합한 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그것을 놓고 바꾸었다라는 말이에요. 즉 본문에서 읍장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이 고소를 당한 야손과 교회 형제들에게 그들이 받고 있었던 혐의를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대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확인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뭐 돈을 받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확약이라는 것은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교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가 이제 데살로니가로부터 떠나게 그렇게 하는 약속과 또 이런 소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너희가 이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잘 만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라는 어떤 그런 확약을 맺었다라는 것,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엇갈린 반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복음을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방 세계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큰 기쁨을 얻든지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요, 기독교가 전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대변하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확실하게 행동할 때는요, 반드시 개인 생활과 사회 생활에 큰 혁명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있는 속해 있는 모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로 세워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고 또 복된 소식을 아름답게 전하고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에 여러분 그 주일날 그 새생명 대축제 때 다른 때보다는 제가 보니까 인원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86명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오고 적게 오고를 떠나서 이 관계 전도를 해서 이 오신 분들이 그래도 몇 분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 정착하면 뭐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뭐 오는 것도 물론 뭐 필요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이 같이 연결이 되어서 함께 이렇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 안에는 뭐가 다른 게 있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와서 예배하는 그런 우리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을 늘 말씀드리지만 증거하시고 전하셔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